또 설교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일꾼을 세우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일꾼을 세울 필요를 느끼고 안건을 설명하고 제안합니다. 7명의 일꾼을 세우자라고 설명하고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하자고 안건을 제시하니 교회가 사도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고 7명의 일꾼을 세웁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식대로 하면 임직한 거죠.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끝내면 되겠죠? 본문은 교회와 직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설교할 수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꾼을 세우시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앞둔 교회가 함께 준비하는 데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신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하던 일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교회 안에 과부를 돌보는 일입니다. 이 구약에서부터 하던 일이죠. 약자를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살피고 섬기는 것,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들만으로는 도무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일을 맡아서 하던 사람들이 사도였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 일에 소외됩니다. 싸우기 딱 좋잖아요. 우리로 치면 이제 경상도 전라도로 딱 나누면 안 되겠습니까? 저 사도들 다 경상도 출신이더니 전라도만 딱 빼고 저래 하는 거 봐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도로 번지지 않고 계파로 번집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향한 갈등과 불만으로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과부들을 섬기는 사역에 누수가 생기고 그로 인한 갈등이 교회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외부로 드러난 문제가 이것이라면 그 이면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 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일꾼을 세우는 안건을 제안하고 교회가 이를 기쁘게 받습니다. 그래서 7명의 일꾼을 세우죠. 사실 7명을 집사라고 하긴 좀 애매합니다. 사도행전 뒤편에 보면 스데반은 설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집사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다만 거기에서 나온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제, 접대, 재정출납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오늘날 교회의 집사 직분의 근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아니지만 직분의 의미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겠습니다. 1절에 보면 7명의 일꾼이 감당할 내용을 매일의 구제라고 하고 있고 4절에 사도들이 해야 할 말씀의 사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제와 사역에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면 줄을 달아놨죠. 이 구제와 사역 모두를 봉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구제와 사역을 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디아코니아, 봉사가 그 의미입니다. 사실 구제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따로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이걸 의역해서 구제라고 번역했지만 누가는 사도의 이 말씀의 사역, 말씀을 위한 사역과 7명의 일꾼이 해야 될 매일의 이 어려운 과부들을 위한 섬김, 봉사, 개역개정의 구제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똑같이 교회를 세우는 봉사, 섬김, 사역,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 이 사역을 어려운 말로 직무라고 합니다. 직분이 해야 될 본분을 직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직분을 맡기는 걸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설교입니까? 강의입니까? 지금 좀 차근차근 밟아가겠습니다. 그 직분을 맡기는 것, 직무를 맡기는 걸 임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존재에 걸려 있지 않고 직무에 걸려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임직식이 아니라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을 교회가 뭐라고 부를까요? 직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을 맡기는 겁니다. 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는 명예직이 있어요. 일은 하지 않지만 명예를 그 사람의 존재에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직분을 봉사라는 직무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필요한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서로 나누어서 동력하자고 합니다. 교회는 이를 옳게 여기고 7명의 일꾼과 사도들의 사역을 구분해서 분배하고 함께 협력해서 섬기게 합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직분이 뭔지, 직무가 뭔지, 그게 교회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뽑아야 되는지, 이거 가지고 설교할 게 많은 게 있지만 그건 다음 기회에 보기로 하고, 오늘 저는 교회가 또 교회에서 직분자와 일꾼이 세워지는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안에서 자기의 일꾼, 직분자 세우는 일은 성경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의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직접 부르십니다. 족장들을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세우기도 하십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위대한 지도자 직분자 모세도 하나님이 가시떨기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자기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하지만 그런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도 하고 사람을 세우게도 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오늘 성경 퀴즈입니까?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여러분, 가나안 땅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첫 왕인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반대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차지할 때 아이성 전투를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아간이 그 요인이고 그 집이 문제였던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무슨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람을 택하였던 거죠.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런 모습이 발견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26절.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사도의 직무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직무를 감당할 직분자를 세웁니다. 부족한 수를 보충하는 거죠. 교회의 창설 직원을 세웁니다. 어떻게 뽑았죠? 제비를 뽑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사도행전인데 방식이 좀 다릅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7을 택하라 라고 되어 있죠.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 사람을 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드리지도 않으시고 제비를 뽑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임의로 선택해서 사람들이 관여하지 않도록 오롯이 하나님의 뜻만 의중만 드러나도록 하지 않으시고 대신 교회로 하여금 택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치면 뭐 하는 거죠? 투표하는 거죠. 투표하는 겁니다. 투표를 통해서 직분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투표로 직분자를 선택하는 방식은 교회 역사 가운데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 7명의 일꾼을 택할 때 투표를 사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교회 가운데 자기 일꾼을 세우시던 방식하고는 조금 달라진 거죠. 직접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천사도 보내지 않으시고 제비 뽑게도 하지 않으시고 교회로 하여금 직분자를 택하게 하시는 그 변화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투표가 우리에게 주는 일반적이고 익숙한 이미지와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글자 안 떠오르십니까? 민주주의가 떠오르죠. 민주적인 방식의 표상이 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것이 투표이죠. 민중으로 불렀든지 국민으로 불렀든지 시민으로 불렀든지 뭐로 불렀든지 간에 조직과 무리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투표를 여기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를 결정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투표를 통한 다수결입니다. 나와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표현하는 건전한 방식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사람을 세운다고 하면 투표는 나와 우리를 대표하는 자를 선택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투표할 때 방금 살펴본 이 투표라는 이미지, 선입견을 가지고 이 맥락으로 이해하기 쉬운 거죠. 하지만 교회가 일꾼을 택하는 것과 민주주의의 투표는 외형은 유사할지 모르지만 원리는 다릅니다. 그걸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일꾼, 직분자를 택하는 것의 핵심과 본질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사도행전에 똑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인데 언제는 제비 뽑고 언제는 회중이 교회가 뽑도록 선택하도록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제비 뽑는 것 대신에 교회가 일꾼을 선택하게 했을까요? 사도는 급이 높으니까 제비 뽑고 집사로 불리는 7명의 일꾼은 급이 낮으니까 교회가 선택하게 했을까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그 의미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인데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 강림 사건 내용입니다. 잠깐만 보면 다시 띄워주실래요? 네, 제가 주목하려고 보는 것은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의 임재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깨달아 믿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직분자, 하나님 일하시는 일에 특별히 임했다면 이 새언약 시대,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에 성령 임재를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온 교회의 신자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초점은 그래서 이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에너지를 풀충전 탁 받아가지고 밖으로 팍 뛰쳐나간, 그래서 방언을 샬라샬라 Jesus is Christ 뭐 이렇게 얘기한 그 초월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초점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제자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믿게 하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두려워하고 불확실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게 되자 그들이 증인이 되어 담대히 예루살렘 광장에서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선명해지고 복음이 확실히 깨달아지니 증인이 된 것이죠. 방언은요, 예수님 하셨던 말씀대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될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의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직분자 세울 때 제비를 뽑았지만 지금 6장에서는 교회가 일꾼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선택은 그게 꼭 투표가 아니라도 사람들이 개입하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있고 우리의 이해가 들어가니 그래서 다수의 뜻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직분자 선출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알아가는 방법으로 공동의회에서 요걸 합니다. 뭐 합니까? 투표합니다. 질문이 생기죠. 사람의 모임인 교회가 택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관여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이해해서 뽑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이유가 나오고 설명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밀레도 섬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멀리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해서 했던 말이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교회를 통해 직분자를 세우는데 사도들이 그렇게 세워진 에베소 장로들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개신교회의 직분자 선출 방식이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중세 사대주의의 반동으로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몇몇이 권력을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임명하는 방식에 대한 반동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펼쳐진 것으로 학교에서 배우곤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은 그게 아닙니다. 만인제사장이라는 말은 교회가 자기들의 총의를 찾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신자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여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투표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또 질문이 생기죠. 안 생기는데요, 목사님. 빨리 마치면 안 됩니까? 그러면 투표하기만 하면 하나님 뜻이 드러납니까? 교회가 투표하기만 하면. 아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절차를 따라서 교회가 투표했는데 그 시끄럽고 어려운 얘기, 뉴스에 나온 얘기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목사님? 그건 바람과 소원과 이론이지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투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특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끌어내는 거죠. 선택한 일정한 방식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일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요구했으니까 하나님 따라와야죠가 되는 것이죠. 마치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 이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을 받거든요. 그걸 보고 나도 돈으로 사서 성령을 임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찾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교회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찾는 게 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게 없네요. 그렇죠? 뭘 기대하셨습니까? 장로교 목사에게. 근데 이게 지식의 문제, 내용을 알고 모르고 인지하냐 들어봤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깨닫고 체득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인자가 고난당하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너희가 증인되어야 된다.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교회도 잘 몰랐어요. 처음 들어봤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셨어요. 교회가 몰랐어요. 못 들어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벼락치기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따라야 가능한 일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 흉내내서 비유로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마치 선생님이 내준 문제를 같이 푸는 조와 같으니, 어떤 교실에서 선생님이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별로 사이좋게 잘 의논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이겁니다. 설교 예화라고 되어 있는 PPT 띄워주세요. 네. 선생님이 조의 교실에서 여러분 조별로 사이좋게 의논해서 이거 풀어보세요 한 겁니다. 1조가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서로 싸워요. 문제에 풀 상황이 아닙니다. 서로 막 싸웁니다. 왜 네가 목소리 더 큰데 뭐 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2조를 봤어요. 2조는 보니까 그 친구가 제일 잘생겨서 그런지, 예뻐서 그런지, 아니면 똑똑해서 그런지, 매력이 넘치는지, 힘이 제일 센지, 목소리가 큰지 모르겠는데 한 명이 혼자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3조를 봤더니 1조, 2조를 쫙 보더니 저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네 해서 3조가 어떻게 하는 거 하니 같이 사이좋게 의논합니다. 우리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하자. 얘기하고 의견을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가 제일 선생님 말을 따라 잘 결정했습니까? 질문이 잘못됐죠. 정보가 부족하죠. 왜 그렇습니까? 태도와 방식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3조가 넘겨주세요. 이렇게 답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성경 퀴즈를 넘어서서 이제 수학까지 합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고 틀리고, 네. 그러니까 점심 먹으면서 서로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건지 강의를 하는 건지 진짜 헷갈리는데, 여러분, 그 3조가 사이좋게 잘 의논했는데 왼쪽부터 차례대로 푸는 것만 알았지 뭘 몰랐습니까? 곱셈을 먼저 해야 되는 원리랑 규칙을 잘 몰랐습니다. 원리와 규칙을 몰랐거나 실수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대로 알면 왜 틀렸는지도 보입니다. 그죠? 아까 이제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싸우셨던 분들은 서로 화해하고 서로 안고 입 맞추고 보응하시면서 화해하시면 좋겠는데, 제대로 보이면, 제대로 알면 왜 잘못했는지도 보입니다. 3조의 예는 아무리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결정했더라도 잘못하거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풀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이시고 사칙 연산은 성경이고 조는 교회고 수식은 교회의 여러 상황이 되겠습니다. 직분자 선택이 오늘 이 수식처럼 정해진 답을 내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말씀의 원리를 잘 모르면 아무리 좋은 분위기에서 공정하게 투표하고 우리가 좋은 분위기에서 화목하게 해왔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뜻을 분별하는데 부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배워가야 됩니다. 그러면 강의 한 판 하죠. 말 예쁘게 하기로 했죠. 강의 한 번 하죠. 그렇게 해서 될 일만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이 무슨 뜻인지 교회가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장 한 두세 주 남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생각하시는 거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장로교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수준과 여건에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있다고 바로 되는 것 아닙니다. 아는 것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10절인데 화면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치어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화면에 띄어 있는 이 내용보다 더 원색적이고 급진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직접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두고 하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부께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원, 뜻과 하나님의 뜻을 반대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바람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저는 설교자로 교회에 권면하고자 합니다. 이제껏 우리의 뜻이, 교회가 해온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였다, 그런 의도를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 즈음에 이루어지는 직분자 선출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는 일이 되도록 제대로 마음을 쓰자는 말입니다. 이방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금식하며 기도하여 안수합니다. 임직합니다. 금식은요, 단식 투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 사춘기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밥 안 먹어가 아니라 금식의 핵심은 육신의 공급을 차단하고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금식하자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치 우리 뜻과 하나님 뜻이 별개일 수 있는 것처럼 제대로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그리할 때 교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자기의 뜻을 드러내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의 투표가 교인의 총의를 모으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인지가 결판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의 일꾼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할 때 예전에 많이 있었던, 왜 내가 아니야?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나한테 어떻게 이래? 이런 생각들이 정리되고 정돈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의 일꾼을 교회를 통하여 택하여 세우십니다. 이걸 기억할 때 여러분 1박 2일 유행어 기억하십니까? 나만 아니면 돼. 요즘 교회에 일꾼 세우는 일은 그런 정서가 더 팽배합니다. 청년들 수준에서 얘기하면, 청년들 감성에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거 어차피 어른들 일이니까 알바임? 내 알바 아니잖아. 어른들 하고 말 건데. 그런 생각과 무관심을 멀리하고 모두 동참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자기의 일꾼을 택하여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 직분자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서로 기뻐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도록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고 함께 기도하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